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을 이 유명한 구절은 주님께서 한 사람과 나누신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4장인데요, 그 사람은 남다른 스토리를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입니다. 한 영혼 소외된 자,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자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시작되는 단락 속에 놓여 있는데요, 이 시간은 20절부터 시작되는 월십 스토리, 예배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의 인생을, 한 여인의 인생을 다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이야기는 사실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대화 중에 갑자기 먼저 꺼낸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물 얘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대화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죠.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인의 지나온 삶까지 끄집어서 드러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놀란 여인은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갑자기 꺼낸 얘기가 예배 얘기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20절 보실까요? 불쑥 꺼낸 얘기 같지만 가장 궁금했었나 봐요. 여인은 지금 예배할 곳,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에발산과 달리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고요, 사실 당시에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가 정통이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 여인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 장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여인에게 주님은 초점을 바꾸어서 얘기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은 때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과 언제 예배할 수 있느냐, 그 예배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3절로 가시면 그 때에 대해서 주님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곧 이때라. 즉 그때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배 대상이신 아버지께서 누구이시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말해주세요. 영이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표현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즉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전에 주목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예배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헌신 예배예요. 서로 우리는 다른 점이 많지만, 저도 여러분과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모두가 예배자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깨닫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영이십니다. 왜 이쪽만 하면 하죠? 잊지 마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과 예배자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큰 그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예배자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인이 불쑥 메시아 얘기를 꺼냅니다. 나름대로 여인은 들은 게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자신은 믿고 있대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 섞인 반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나누신 대화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되지 않은 예배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예배가 그랬죠. 하나님이 흠향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 공동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은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하기에 참된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첫 번째 주제가 되어 마땅합니다. 주님의 예배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20절부터 23절의 얘기인데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때가 초점인데, 핵심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때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때를 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가져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수가성 여인과 예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 들고 한 영혼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어떻게 이 때를 가져오셨죠?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소망도 생명도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가 인생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때의 주인공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여전도회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목숨을 내놓고 지하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장으로 나오셨는지, 마음의 헌신은 더 아름다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좀 어둡죠?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예요. 평생 여러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을 대면할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접근이 어렵고 혹은 금지된 곳으로 여러분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죠. 제가 육군 학사장교로 근무했는데요, 군 복무 시절에 저는 군사기밀보관소에 출입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하지만 제대하고 나니까 없어요. 지금은 위병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평생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놀라운 감격의 특권입니까? 그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누가 대신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때문에 이 때가 내 인생에 찾아왔어요.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그 때를 가져오셨어요.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때예요. 주님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아니라 때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는 더 깊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때를 가져오신 주님, 이 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가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마음 다해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면 함께 해주세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찾죠?
능력자를 찾아요. 매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아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나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하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시선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회, 이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기시는 모든 여종들, 여러분은 봉사자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에 승리해야 봉사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모습인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내 삶에서 조율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다시 고치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것은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참된 예배는 먼저 영으로 예배합니다. 주목할 것은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관사가 있으면 그 영은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으로 예배하는 것과 대조해서 생각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이죠, 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느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도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사람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정과 친밀함을 느끼게 될 때 존재하게 된다. 참되고 진정한 예배란 어떠한 장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예배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어떤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만도 아니다. 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예배가 있게 된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내면의 중심이, 진실로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기호가 아니에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위에 서서 구원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둡고 죄악된 세대 가운데에서, 열방 가운데서 사랑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더 깊이 주목해야 될 말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사모하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왜 그렇게 더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시선은 육체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세상은 외모밖에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외모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을 훤히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말이 쉽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비치는 외형이나 겉모습, 그것으로 진정한 평가나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측정하는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스스로 잘못 판단하거나 착각하기 쉽거나 속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고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아닌지 한눈에 띄는 겉모습으로는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실진데, 우리의 영을 보실진데, 그 영이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지, 진실로 통회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의 진실함이 인격 속에서 샘솟고 있는지, 예배하는 내면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그 실체를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겸손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예배자가 예배를 더 겸손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가 변화되면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예배자의 갱신이 예배의 갱신을 가져옵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만이 참된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돼요. 겉이 아니라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기에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러할 때, 그 예배에 성공할 때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질을 붙들 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교회와 백화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교회와 백화점의 차이가 뭘까요? 네, 잘 못 들으셨죠? 예,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시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감사해요. 교회와 백화점의 차이는요, 오는 사람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자매님, 맞아요. 무슨 뜻이냐? 백화점에는 왕들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만족이 백화점의 목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만족이 생기면 백화점을 옮기니까. 소비자 마인드가 소비자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자들이 옵니다. 예배자는 결코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러니 목표가 달라요. 예배자 만족이 목표가 아니에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예배자의 변치 않는 목적이에요. 여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실
예배하십시오. 예배자는 항상 사모해요. 참된 예배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를 더 귀하게 섬길 수 있기에 은혜 받아서 섬겨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면에서 갈급해야죠.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비자가 아닌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소비자 마인드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이 성일교회를 통해 대구와 조국과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어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속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곳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 귀한 회원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사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주님 닮은 희생의 모습으로 섬겨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대구와 조국과 열방 위에 쓰임받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미랄과 같은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